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야기 전개가 되게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유독 어느 부분에서는 내용이 많아지고 좀 느리게 움직이는 걸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형들을 만나고 또 나중에는 용서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 이야기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 13장 정도가 됩니다. 되게 많은 장수입니다. 창세기가 50장이기 때문에 그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13장의 이야기 중에서 용서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 형들 다시 만나는 내용은 4장이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용서하는 내용이 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그냥 한 번 만나서 형님들 용서할게요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시간도 꽤 걸렸고요. 그리고 과정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러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로 온 요셉.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왕 밑에 있는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이집트와 그 이스라엘 주변 지역, 지금으로 하면은 중동 지역이고 혹은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불려집니다. 그곳에 가뭄이 극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셉이 그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집트만큼은 곡식을 많이 저장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땅에서 배고픔에 힘들어하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 가서 곡식을 사와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수종해서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판매하는 담당이 바로 총리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10명의 형들을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겠죠. 요셉은 그 순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님들 나 요셉이에요. 우리 다 없던 걸로 하고 용서할게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큰 계획을 그는 꾸미게 됩니다. 형들을 향해서 곡식을 사왔다고 거짓말을 한 첩자, 이스라엘의 첩자라고 요셉은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형들은 잘못하면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신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당신들 입으로 얘기한 막내 동생 베냐민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면은 첩자가 아님을 알겠다라고 요셉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시몬이라는 형제만 이집트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머지 9명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야곱은 동생을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은 다 배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과 베냐민만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잃은 야곱은, 잃은 건 아니지만 잃었다고 생각한 야곱은 베냐민마저 잃을까봐 베냐민이 형들에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은 반대도 하루 이틀이죠. 음식이 없게 되니까 아버지 야곱도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도 다 함께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체를 숨기고 총리의 모습으로 형들을 또 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밝혀지긴 했지만 요셉은 한 번 더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동생, 친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에게 절도죄를 씌우게 됩니다. 요셉의 은잔을 훔쳐가는 것처럼 이를 꾸며서 베냐민을 죄인으로 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베냐민이 종으로 이집트에서 살아야 된다고 요셉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던 때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형들, 10명의 형들은 좀 나쁜 발상이지만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것처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처럼 막내 동생 베냐민도 그렇게 하고 본인들만 살기 위해서, 본인들의 가족만 살기 위해서 곡식을 챙겨서 이스라엘로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아버지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오다가 사고가 나서 베냐민이 죽었어요. 똑같은 상황이 설정되었지만은 이번만큼은 형들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 중에 유다라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총리시여, 저 아이만큼은 안 됩니다. 저 아이를, 베냐민을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고 대신 제가 종으로 사겠습니다. 이것은 그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요셉은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형들 보자마자 반가워서 울며 불며 껴안으면 되는데 그 긴 시간을 요셉은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용서하기까지 과정이 길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유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형님들, 저예요, 저. 형님들이 제가 17살 때 이집트로 노예로 판 그 요셉입니다. 제가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너무도 극적인 순간이었고, 성경을 보면 요셉이 엄청 많이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긴 시간을 끌었을까? 물론 그런 훈훈한 장면도 보고 싶었겠지만은 형들에게도 좀 요셉을 팔았던 그 잘못을 그 가운데 뉘우치고 형들도 변화되는 것을 그가 원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대단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요, 채 한 장도 되지 않습니다. 몇 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이 기록된 내용은 무려 4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보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더 크게 중요하게 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대단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거기서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처단하고 처형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형제들이지만은 친형제들도 아니고 자신이 그렇게 팔았던 형들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먹으면은 없앨 수 있었을 것입니다.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마음이 착했는데 총리가 된 다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요셉이 그러지 않았겠지만은 그처럼 포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행동했더라면은 아마 사울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마음을 바꾸자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히게 만드셨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에서 다 된 거라고 여겼더라면은 요셉은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도 중요했지만 거듭 말씀드린 것은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 귀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원했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 나라도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고 가장 높은 자리죠. 하지만은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된 후에도 후보자 시절의 모습처럼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총리라는 단어보다 용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용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다르게 당연히 여겨지지만은 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요셉은 형들을 그냥 인격적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갖고 신앙을 바탕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용서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잘되고 출세해서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입니다. 나쁘진 않을 것입니다. 잘되는 게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돈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그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잘된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총리와 같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더라도, 취업이 되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큰 부를 쌓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요셉이 그 인격도 인격이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용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5절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요셉은 자신이 17살에 이집트를 팔려오게 된 것이 형들의 그런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중에 섭리 중에 하나였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의 형들이 분명 동생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된 일을 범했습니다. 크나큰 죄악을 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형들의 큰 잘못이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한 일부분이었다고 요셉은 말하게 되었죠. 그러나 한 번 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더 한 번 말씀드린다면은 그렇게 요셉이 그 마음을 잊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잃어버리고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가 노력해서 총리가 되었다고 했다면은,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었더라면은 형들도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서 분명히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참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반응은 크게는 감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도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학교 때 배우는 사자성어가 있죠. 세용지마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지금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됐지만은,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됐지만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신앙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생겨난 그 신앙으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밝은 미래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일어난 안 좋은 일이 나에게 더 좋은 일로 바뀌게 될 거야.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많이 졸렵습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졸렵습니다. 낮은 시간이고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졸려도, 내가 좀 피곤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내가 되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복을 받게 되는 시작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면 저희는 이 힘든 예배 시간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요셉의 용서였습니다. 저는 용서라는 이 마음의 단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마음의 단계 중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셨지만은 용서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용서의 마음이 없었더라면 구원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도 없는 것이고요. 이 용서가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것 할 수 있어요. 뭐 짜증내는 것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이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 아마 그 다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용서하면 뭐 다 모든 것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용서를 하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가끔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걸 계산하면 참 많이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부끄럽게도 제가 정말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용서입니다. 비판은 잘합니다. 어떤 계획은 잘 세울 수 있습니다. 핑계는 또 잘 됩니다. 또 용서하자는 말은 이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용서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난 못하겠어요. 다음으로 미룰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솔직히 저는 용서를 말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용서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의 형제처럼 못되게 본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아니면 최근 상황에서 너무도 못되게 본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20대 시절을 좀 많이 망쳤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많이 꼬였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요. 만약 그 모든 것이 그 사람 때문에, 그들 때문에 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나를 위한,
나의 가족을 위한, 내가 하는 일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였더라면, 한 부분이었더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렵고 어렵지만은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데,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그 마지막 단계, 용서의 단계까지 우리가 다 함께 서게 되어서 예수님을 닮는 과정을 우리가 잘 완성해낼 수 있으면 합니다.